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중앙에 성시교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가게 하셨나이다. 주의 대지를 하며 오늘 준비해 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힘을 주시고 주의 하여 이르게 하신 가지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주의 주의 손을 얻으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책에 있으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를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지칠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문옥신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루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인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계를 이처럼 사용하셔서 지옥까지 인도해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중계의 날로 공발전되게 하시고 빈자리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시고 다 하실 좀 있사오니 우리 중계를 사랑해 주시고 봉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게 기도하며 또 영역을 신뢰하게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며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주님께 영광 돌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빈자리가 아버지 많습니다. 아버지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들을 보내주셔야 되나이다. 아버지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또 이날 대통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나이다.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이 대통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부도하며 끌어인도 하시고 이 나라가 얼음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후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빨리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원장들도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게 기도하며 또 아버지 일선장님도 다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당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나라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본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맡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온 우리 학생이 특별 연주를 해줄 텐데 우리 박수로
하였습니다. 악기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렉, 베이스 기타, 또 여러 악기가, 또 금관악기, 목관악기, 악기의 세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우고 또 잘 악기를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전인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니기아와 아시아인 족 사람들의 세상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제8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예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멋진 지위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도가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추종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네, 분명히 얼굴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표정은 확실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은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보거든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정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에는 10개의 불이 있어요. 그 중에 7개의 불이 얼굴에 있습니다.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그리고 입. 그러나 그런 불들에게 얼이 들어있습니다. 얼이 들어있는 불이라고 해서 얼굴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얼굴의 겉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얼굴에 보는 표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을 보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과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는 도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목사의 얼굴을 주시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표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는 얼굴들이 있을 때에 그 얼굴을 보면 목사는 또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에게 연민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표정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아주 성급하기도 하고 야 저분은 정말 일주일 동안 고달픈 삶을 살았구나.
저 얼굴에 묻어져 있는 그 고통과 그 번뇌와 그 상처가 얼굴의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표정입니다. 이 스데반보다도 더 아름다운 표정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천사와 같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표정이 바로 천사의 표정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의 것이라도 표정은 모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그의 표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서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고, 바울은 회심을 해서 다메섹으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면서 점점점 그의 얼굴에 회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처절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을 바울이 보고 그가 변화되고 회심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스데반의 표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입니다. 스데반의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표정이 천사의 표정입니다.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제가 8월 15일 날 광복절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주최를 하고 한 1,000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 1,000몇백 명 모이기 전에 10시에 행사가 있었는데 세종의 예술의 전당에서 9시, 1시간 전에 9시에 80인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15일 날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햇볕이 그 80인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80인 단체의 대표들이 다 계단에 서서 성명서를 읽고 발표를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햇빛을 좀 피하려고 하지만 정면으로는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등에는 땀이 흐르고 온몸이 젖어가는데 제 표정이 어떨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 얼굴이 정말로 제가 봐도 보기 싫은 그런 아주 찌푸린 인상에 아주 어떻게든 이 행사가 빨리 끝나고 10시에 시작하는 예술의 전당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그 마음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녹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제 표정을 보고 이야, 사진 찍을 때는
좀 가식적으로라도 웃기라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제 표정이 너무너무 좋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얼굴,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표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충만했단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충만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를 들으면 표정이 나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표정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표정이 우리 스스로가 나의 표정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표정이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인 제임스 테일러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가 약을 조제하는 약사로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성경을 읽고 늘 말씀대로 살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그늘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손님들에게 정당한 약값을 가격 그 금액의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이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약을 그저 지어주셨는데 어떡하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제임스 테일러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얼른 가세요 하면서 약을 또 무료로 조제해주고 또 조제해주고. 그러니까 손님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니 제가 이미 청구서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다 청구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또 혹시라도 약이 떨어지면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꼭 이 제임스 테일러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 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그런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사람일 때 위대한 자식들이 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표정이 천사의 표정입니다.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나는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7 집사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먼저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만큼 칭찬받는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의 얼굴은 표정이 천사의 표정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칭찬을 받으면서 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늘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 뒤에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40살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얼굴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천사의 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 뒤에 있으면 천사의 표정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칭찬받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표정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인생을 살면서 주변 이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40대 전후로는 전부 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학창시절 속에서 친구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친구가 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학교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잘했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기꺼이 진정성을 가지고 친구를 대했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합의의 나름인 겁니다. 언제나 친구를 밝게 웃으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구는 친하게 지내고 누구는 거리를 두고 누구는 뒤로 두고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울에 표정을 지어봤어요. 웃는 얼굴을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어쩌면 제 얼굴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잘 안 웃었고 즐거운 마음을 많이 갖지 않았고 그리고 표현을 잘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는 것은 항상 근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이 하니까 여기에 주름이 생겼어요. 이게 누구가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는 표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칭찬받는 얼굴입니다. 못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칭찬받는 얼굴입니다. 칭찬받는 얼굴입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열린 표정은 천사의 표정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기에 항상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모세,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의 표정은 천사의 표정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늘의 얼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의 얼굴이 하늘의 얼굴처럼 피같이 빛났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도 어려운 얼굴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천사의 표정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감히 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랬던 거죠.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만 만나면 사람들이 모두 변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그가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 나의 강림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부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사람을 쓰시면서 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처럼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의 표정을 천사처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표정이 천사의 표정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했고 유언적으로 모두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거룩함 자체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얼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얼굴, 그 얼굴들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용서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빛나고 얼굴은 내 것이라도 표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표정이 천사의 표정입니다. 칭찬받는 표정이 천사의 표정입니다. 영안이 열린 표정이 천사의 표정이고 용서의 표정이 바로 천사의 표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표정 하나로 전쟁을 막은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파죽지세로 점령할 때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를 점령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꿈을 가진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고 그냥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렇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내가 강대국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려고 한다. 너희 군대를 보내라.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에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작으니까 침범해서 그걸
자기가 다 이렇게 점령 안 해도 조그마하니까 명령만 하면 따를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우리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을 보낼 수 없다. 거부를 합니다. 감히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페르시아를 치겠다는데 어떻게 군사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구심이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군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을 삽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구심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심 쪽에서 말을 합니다. 대왕이요, 이스라엘이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 쳐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슬픔과 모두가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알렉산더는 아주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대제사장복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복은 성전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신비로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알렉산더가 대왕이 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횃불을 들고 시몬 제사장, 대제사장을 따라서 나갑니다. 밤새도록 걷고 걸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진영과 그리고 시몬 대제사장과 그리고 중간에서 만납니다. 대왕은 묻습니다. 구심에 있는 장군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구심이 대답합니다. 대왕님, 저들은 반역의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이고 페르시아 군사를 보내지 않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아주 반역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심의 장군들이 이야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시몬의 얼굴 표정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대왕은 말에서 내리더니 땅에 시몬 대제사장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모든 군사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대왕님 왜 이러십니까? 왜 대왕님께서 저 시몬 저 반역자 저 대제사장에게 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까? 막 일으키려고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나는 간밤에 꿈을 꾸었다.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도와주었어. 그리고 나는 늘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어제 꿈에 본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절을 한 후에 시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만나러 온 겁니까? 그랬더니 시몬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우리들이 늘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저기 우리들에 대해서 당신
당신에게 잘못 속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묻습니다. 누가 당신들의 적입니까? 시몬 제사장이 구심 장군들과 그들을 향해서 저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시몬 그 대제사장에게 구심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르심에 있는 구심의 신당의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 하나가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 부셔버리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 시몬 대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자꾸만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어떻게든 선량한 사람들을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나의 표정마저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정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몬 대제사장의 표정 하나가 나라를 진실되게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어도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까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나의 표정이 시시각각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의 표독한 표정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실되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할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내 얼굴 표정으로 나와서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상대방이 염려하거나 상대방이 우려하거나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 저희 카페에서 함께하는 분을 얼굴을 봤는데 이상해요. 얼굴이 평소와 달라. 왜 다른가? 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나?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 부하나사가 온 것 같은데 그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일행들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을 차마 그 자리에서 하면 언짢을 것 같아서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돼서 정확하게 입이 돌아갔어요.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표정 하나가, 디테일한 그 표정 하나가 그 상대방의 병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얼굴의 표정에, 우리의 얼굴의 색깔만 봐도 간이 안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그리고 그 표정 하나가 일주일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는지 표정 하나로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얼굴을 가지고 나의 표정이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표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세종중흥교회 성도들의 표정은 살아있는 표정, 누군가에게 긍정의 힘을 주는 표정, 안 돼도 할 수 있다라는 표정, 이런 사랑의 표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표정으로 우리 한 주간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뜨거워서 너무 덥고 너무 짜증나지만 누구를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으로 그렇게 얼굴을 보면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막 허덕이는 이에게 그 표정 하나로 그 마음을 녹여내는 그런 우리 사랑의 표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미션들이 있는데 내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가족, 형제, 직장, 동료 모두가 나의 표정 하나에 좌지우지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기왕이면 나의 선량한 얼굴에 선량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희망을 심고 꿈을 심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아버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전하며 꿈을 전하며 그리고 용서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해서 그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나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인천번제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의 소식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라 우리 성도들 중에 멀리 출사해서 휴가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15일 광복절과 그리고 이어서 연휴로 휴가를 간 성도들이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다녀오는 기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2주 동안 그리고 그 2주 안에 있는 수요 기도에 우리 김명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유는 저와 저희 처가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과 사위와 몇 사람이 미국을 한 10일 정도 가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아침에 여기 1층에 카페를 열어서 한 4시쯤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룡에 가서 우리 딸 집에서 우리 손주를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어딘지 보내고 다시 또 여기 교회 카페로 오고 이렇게 한 10며칠 동안 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10년을 휴가를 손주를 보는 날로 휴가를 정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김영현 목사님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인도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저희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아는 분이 식사를 여기 갓소스에 우리 식사들을 다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음식을 우리 1층 카페에 시켜서 모두가 식사하고 그리고 간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만 저희가 저희 아내가 21년 동안 쉬지 않고 음식을 했는데 그 2주 동안만이라도 여기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저희가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유함을 갖게 되니까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손주 보다가 또 지치면 안 되니까 잘 돌봐주고 또 아이들도 또 잘 미국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처음으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향적으로 유학생들만 있는 교회였는데 유학생들이 자기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참 아주 공포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 2명의 남학생들이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2명의 친구들이 다 한 친구는 드럼을 잘 치고 한 친구는 기타를 또 잘 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하는지 놀랐는데 욕심 같아서는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친구는 대전에서 오고 또 한 친구는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귀는 친구가 여기 교회를 나오는데 할 수 있으면 여기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좋아하면 계속 와야지. 자, 이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위해 오열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좁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 위에 왕 주님 예수
죄 구속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격성 충만 역사하심이 내 것이 남의 것인 것처럼 나의 얼굴 내 것으로만 여기며 살다가 나의 표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달아 주님 선한 표정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멀리 먼 곳으로 연휴 또한 휴가로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새로 나온 귀한 믿음의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